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과 매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아래층 세가족실에서 있는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나눠드리는 감사 헌금 봉투를 잘 챙기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일꾼 성령 공부 예정대로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전교인이 함께 시행합니다. 성탄절까지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모두 기도하시면서 힘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 및 전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배표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습을 위해서 6시에 베다니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오늘 밤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대입시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새가족들은 새가족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보시면 김준전, 박보현 성도 등남하셨고 일성교회 김광영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를 전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안성교회 1시에 베다니 홀에서 모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은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사조, 구미선, 신감름, 김옥희 권사, 또 구양희 권사님 인도하셔서 이 양림시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새신자들은 꼭 새가족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무장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이양림씨 처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눈을 열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 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우리 빌립 전도 사조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새가족 초청 대잔치를 앞두고서 저희들이 주여 전도하려고 애쓰고 주여 힘쓰고 있사오니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여 특별 새벽 기도 예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새 힘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사용되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헌금을 드린 것은 곧 천국 창고에 주여 저축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위해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옵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치료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여 최고의 의술을 발휘해서 빨리 완쾌되게 하시고 주여 또한 건강 되찾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가정 위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위원들과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성가대 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부르십시다. 복음성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입니까? 신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에는 신자들만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특히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눈보다 더 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뭐가 되어졌다고요? 자녀가 되어졌다고. 자녀가 되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사람이 변해야지 돼요. 그런데 행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변해야지 돼요. 여러분, 안경을 말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계가 어떻게 보입니까? 파랗게 보여. 빨간 안경을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일 것이에요.
또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일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경을 바꿔 쓰는 것과 같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 세상 것만 다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말이죠, 겉보기는 똑같아도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제 힘으로 제가 살아가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신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는 이와 같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말이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번에 오신 우리 과장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이해하면은 말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진급도 잘할 수 있어. 근데 그저 과장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이래 살아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장 마음에 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말이죠,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이죠, 첫 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여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또 신앙 고백하시면서 사도신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첫 찬송 부르기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그 솜씨 놀랍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들 또 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쩌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이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 예, 이래.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다가 말이죠, 죽을 뻔한 이와 같은 그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문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가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크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가죠? 우리 눈에 저 밤이면은 말이죠, 구름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 하얀 요 부분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라고. 그런데 은하계 안에는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별 하나 꽁꽁, 별들 꽁꽁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간에 현대 천문학자들은 말이죠, 발달된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연구하는 가운데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 이상의 항성들이 있다.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와 같은 별들이에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은 말이죠, 그 항성들인데, 그 항성들이 몇 개 이상이라고요? 1000억 개 이상이나 되어진다. 1000억 개 이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사해서 달이나 지구처럼 말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이와 같은 그 별들은 말이죠, 거기에 셀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한 광대하신 천지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은 약 100억 광년이 걸린다. 100억 광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이와 같은 거리인데 말이죠, 빛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얼마나 빠르다고요? 똑딱 하는 1초 동안에 얼마나 간다고요?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그 거리는 얼마만큼 되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셨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는 얼마나 된다고요? 똑딱 하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 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그 속도로 말이죠,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데 1000억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 그리고 요 폭으로는 말이죠, 1만 5천 광년을 가야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광활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말이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천문학에는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는 말이죠, 이런 그 은하계 같은 이런 세계가 말이죠 1000개 이상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1000개니 1000억 개니 말이죠 하는 말들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이론이고,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신 분이시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섬세하기로서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나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나노 기술을 개발하려고 대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노, 그래서 1나노는 얼마만큼 작냐 그러면은 1나노는 말이죠 10억 분의 1이 1나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기술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것을 저기 해가지고 USB 8기가짜리 안에는 말이죠, 그 조그만 거 손에 들고 다니는 것 안에
책을 몇 권이나 저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약 4,000권 내지 8,000권까지 저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이 지금 개발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컴퓨터에 USB 사용하시죠? 우리 시안성교회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안성교회도 컴퓨터를 좀 배워보세요. 나도 못하는 컴맹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이와 같은 모든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런 크게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작게는 섬세하셔서 작은 것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전능하사,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두 가지의,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빠라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리고 아사 하는 말은 말이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발전을 시키고 또 발견을 하고 하면서 이것도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창조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빠라의 창조가 아니라 아사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들을 가지고 인간이 개발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엄청나시고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할 때 말이죠,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머리털을 다 셀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몇만 분의 일까지도 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면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말이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조그만 식물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물체들이 있어가지고 꽃이 피었다 졌다 하도록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살면서 말이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어려움 당하고 큰 문제도 만나고 작은 문제도 만나고 하지만은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장래일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 많이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심 걱정할 것이 세상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아는 사람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이죠, 찾을 수 있는 거, 본문 말씀에서도 여기 자세히 보세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쩌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예.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구는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무가치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한 이 우주 위에 말이죠, 운행하시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여기서 우리는 뭘 찾게 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2절 말씀 비춰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쨌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죠, 홀로 한 분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이와 같은 그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이죠, 1장 26절 한번 펼쳐보세요. 1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말이죠, 이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말이죠,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찾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셔요. 공동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예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 1장에서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최초로 좋지 않는 것이 나와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말이죠, 잘 단짝이 되어져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부터 달라요? 만든 재료부터 달라. 남자는 뭘로 만들었는데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예,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드셨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몇백 명이 계시고 말이죠. 한 순에 20명 계시고 선교에 말이죠 100여 명씩 있다 할지라도 각각 다르습니까? 같습니까? 각각 달라.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둘이 말이죠 이제 갈라져 가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불행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다양성 속에 조화. 어떤 사람 말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개 집사 보기 싫어서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아무개 보기 싫어서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나를 말이죠 얼마나 씹고 말이지 그러는지 내가 씹히면서 이 교회 다닐 필요 뭐가 있느냐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씹히더라도 말이죠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살 수가 있어. 우리 입안에 뭐 있습니까? 입안에 뭐 있어요? 아니 입안에 있는 것도 몰라요? 입안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뭐 있어요? 혀와 이빨 있잖아요. 혀와 이빨. 그런데 둘이 똑같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살면서 말이죠 둘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나 틀리나 똑같은 말이구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 그래서 때때로는 말이죠 누가 더 강합니까? 이빨이 더 강합니까? 혀가 더 강합니까? 이빨은 단단해. 그래서 가끔 가다가 말이죠 혀를 어째요? 씹어요. 씹어. 그래서 피도 흘리고 말이죠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가끔 가다 혀를 씹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고 말이죠 이래. 그렇다고 해서 혀가 말이죠 나 이빨 때문에 못 살겠다. 맨날 나를 씻고 말이지 나한테 상처를 주고 피 흘리게 하고 그러니까 나 아무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혀가 빠져나갑니까? 혀가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혀는. 그래도 씹혀도 어찌하지?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이빨들어 잘 씹으라고 혀로 이쪽으로 보냈다가 음식물을 저쪽으로 보냈다가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이죠 씹히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강한 사람도 만들고 부드러운 사람도 만들고 나하고 달라. 그렇지만은 혀와 이빨과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이죠 정반대의 이런 성격의 사람들 말이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소천하신 분의 이름을 대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김주환 목사님 부부를 보면은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김주환 목사님은 넉넉해. 그런데 사모님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말이죠 둘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둘이서 말이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말이죠 늘 싸워. 그래도 사모님은 먹어요 이빨이고 목사님은 혀 같아. 그런데 김주환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불뚝하는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언제 많이 싸우느냐 그러면은
예배, 수요 예배 드리려고 그럴 때 말이죠, 목사님들은 그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저기 한데 말이죠, 무슨 말하면 꽉 해가지고 싸워. 그러면 목사님은 자꾸 문을 닫으려고 그러고 사모님은 자꾸 열려고 그러고, 왜? 교인들 보라고. 예,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그런 그 다른 성격의 두 분이었지만은, 예, 살다 보니까 말이죠, 점점 조화를 이루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고 난다면 정말 인고 부부보다도 더 궁합이라 그러면 안 되지, 더 조화가 잘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말이죠, 김주환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주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를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그래, 사모님이 몇 번이나 보따리를 싸가지고 말이죠,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런데 막내 아들이 말이죠, 이제 집도 가출도 몇 번 여러 번 했어요. 예?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사정 보면 또 그를 스트레스 받을 만해. 근데 한 번은 섭섭한 일이 있었대. 지금은 의사가 됐습니다만은, 예, 막내 아들이 말이죠, 예, 나 간다,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잘 가세요. 예, 보따리 싸가지고 엄마가 나갔는데 말이죠, 엄마 잘 가세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래. 예,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연세대 의대 나와가지고 말이죠, 지금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에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됐는데, 어머니 잘 가세요. 그래, 애가 붙잡았으면 안 갈라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가가지고 또 며칠 있어 보니까 안 되겠거든. 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죠, 예? 넷이나 또 그렇게 싸우면서도 애는 넷이나 나서,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아들들 딸들이 다 잘 되고 말이죠, 잘 컸는데, 예, 여러분,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다른 사람이 말이죠,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조화를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목사님 보면 말이죠, 목사님은 키가 1m 85인가 돼. 근데 사모님은 키가 아주 작아. 1m 50 몇 밖에 안 돼.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한참 들고 말이죠, 이래 얘기를 해야지 돼. 그런데도 그 부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까 내가 말 안 해요. 그래서 부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죠, 행복하게 사는지, 예, 보게 된다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쉼이 좋은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울 수가 있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각각 달라. 예. 우리 집도 그렇습니다. 예. 나는 말이죠, 예, 뭘 해도 정리를 잘 못해. 그래서 옷도 벗으면 말이죠, 그냥 걸어도 말이죠, 팔이 이렇게 반쯤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걸어놓고 말이죠, 정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말이죠, 농을 열어보면 하나하나 착착 개켜져 있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난 어디 있는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는 늘 내가 핍박을 받아요. 예? 당신은 말이지 정리할 줄도 모르고 당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말이지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집도, 예, 그 목사님은 털털해가지고 말이죠, 예, 저기 하는데 사모님은 말이지, 예, 아주 정갈 맞아가지고 탁 신발도 탁 벗어놓으면 딱 맞아야지 돼. 예, 정리가 돼야지 돼. 그런데 그 집은 말이죠, 그렇게 성격이 달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더니 끝내 이혼하고 말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참고 이혼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할렐루야, 이빨과 혀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 양보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신다? 말씀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예?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아무개야 이사 가라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옛적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말이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가지고는 지금은 뭘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들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말이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태양을 우리가 볼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자기가 들으려고 때때로 말이죠, 산에서 말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말이죠, 부러워가지고 나도 어떻게 들을까 그러면서 애쓰다가 자칫 잘못하면 귀신 소리 듣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말이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말이죠, 소설책 읽는 거하고 달라요.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이죠, 저는 좀 어려울 때 말이죠, 잠언서 30장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 머리 좋은 사람들,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말이죠, 성경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학 박사들 중에서 저 성경을 많이 알지만 천국 못 갈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형님, 나는 성경 중에서 두 가지는 못 믿겠어요. 동정녀 탄생하고 부활 사건은 못 믿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신학자들이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론을 펼치면 말이죠, 더 정확한 것 같고 우리의 이성은 말이죠, 거기에 동의하게 되어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두 번째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이죠,
바울이 가가지고 바울이 병들고 말이죠, 연약하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져서 마침내 모범적인 교회,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와, 할렐루야, 이런 그 온 세상에 퍼지는 이와 같은 그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목사 인간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더 충만해서 말이죠, 성령이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설거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 하다 말고 놓고 말이죠,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여보 나 오늘 교통사고로 죽을 뻔해서, 꼭 죽는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와서 그 시간이 언제쯤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말이죠, 그 성령이 감동하셔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더래. 할렐루야.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인데 말이죠, 자기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27년 동안이나 기도했대. 그런데도 남편이 말이죠, 사람은 아주 좋은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저렇게 착하긴 하지만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내의 마음속에 27년 동안이나 늘 남편이 걱정돼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합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성격이 급해가지고 반대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믿습니다.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주 사람 좋고 말이죠, 곧 나가지요 목사님, 곧 나갑니다, 예수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오래오래 걸려. 그런데 27년 동안이나 기도하던 그 아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데 말이죠, 갑작스럽게 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더래.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야, 너 지금까지 살면서 말이지 남편 차 한 번이라도 세차 해줘 본 일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남편 차를 세차를 해줘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는 가가지고 성경책을 집에 갖다 놓고 말이죠, 세차를 하죠. 세차장에 가가지고 세차를 하면 그래도 건성건성한데 말이죠, 깨끗이 세차를 했대. 그리고 마칠 때쯤 되니까 말이죠, 남편이 내려와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내가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여보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하고 교회 나가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다음 주부터 나가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남편이 오히려 저
아내보다도 더 열심히 뜨겁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와 같은 교회 중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그래서 말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말이죠, 안 될 것 같지만 감동시키셔. 저도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너무 여러 차례 말씀드리니까, 근데 저 교통사고 날 때도 말이죠,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감동시키셔서 고속도로에다 차를 대놓고 말이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도 채 안 돼서 말이죠, 차가 3바퀴나 굴르면서 38m나 날아갔는데도 말이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사고 나지 말아야지 그러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간증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우리 소멸시키지 마십시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이지만 말이죠, 얼마나 이건희 씨 땅 때문에 말이죠, 192평이 196m에 걸쳐가지고 저 어린이집 끝에서부터 저 주차장, 세차장 밑에까지 말이죠, 쭉 신랄 같은 갈치고랭이 같은 땅이 가로막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5층으로 허가를 내놨는데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별 방법을 내가 다 썼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 일은 아무리 별일을 다 복원해도 이건희 회장님 이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광활 있을 때 새벽 기도 시간에 말이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하고 별로 친한 분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 중앙청 앞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원희 목사님이 저 아는 사람이 기독교 회장들을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데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지만 말이죠, 전화를 돌려서 그랬더니 마침 외국에 나갔다가 어제 들어왔다 그러면서 말이죠, 정 목사님 그건 내가 봐야만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라고, 차비 드릴 테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보더니 목사님 이건 교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띄워놓은 땅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래가지고는 그날 아침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물론 안 될 뻔한 고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졌지 않아요. 나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 할 때 내가 이원희 목사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말이지 그런 부탁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소멸시켰으면 안 돼. 그런데 소멸시키지 않냐고 그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그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저 미포 내려가는 데 가가지고 대구탕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말이죠, 자세히 저녁 내 둘이서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고향두부 옆에 185평짜리도 말이죠, 공군 하사관 숙소였습니다. 근데 저걸 우리가 샀으면 하면서 내가 이미 여러 번 돌아왔지만 말이죠, 길이 없는 거예요. 공군 국방부 땅인데 누가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10시에 이제 저 광안리 있을 때 2층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 방공포에 장로님이면서 준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장로님이라 그랬는데 그분 생각이 언뜻 떠오르면서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말이지, 그분이 혹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말이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촥 떠올라서 말이죠, 그때 또 무슨 문제 때문에 전화번호가 마침 있어서 말이죠, 전화를 10시 넘어서 해서 전화하면서도 이런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건 결례인데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으면서 목사님
그분이 또 나한테 미안한 일을 한 가지 한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우리 부대 하사관 숙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일 알아보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그게 지금 경매가 나와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지금 수의 계약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는 추진해가지고 그때 219만 원인 가지고 산 땅인데 말이죠.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이건희시도 되고 공군부대도 되고 말이죠.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기에 있는 대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특별히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면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목사가 나를 친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행복한 성도가 되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은 입에는 쓴 것입니다만 몸에는 타는 것처럼 말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마음에 안 맞는 이와 같은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았더라. 캄한데 말이죠.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거기에 식물들과 어족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분은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보기 싫고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할 수도 없고 말이지. 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저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어서 저 사람을 내게 주시었다 생각하고 말이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곳에 말씀해 주시고 좋은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많이 싸운 사람일수록 나중엔 더욱더 친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부둥켜 안고서 주여 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낙심하는 자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그 밖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